일단 예배 시작. 자, 이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할게요.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고 언약이 체질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을 들어온 순서대로 같이 볼게요.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아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4장. 자, 찾으셨나요? 네. 네. 제가 먼저 1절 할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를 들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도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며 배우라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나 곧 지키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 거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과 말씀인데 그 서론 부분에서 4장 9절 10절을 이야기했죠.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9절 이야기하고 10절 이야기해서 계속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걸 우리 자녀들 후손에게 대대로 지키게 하라는 그게 이제 이번 주 주제 9절 말씀 이렇게 주시고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의 목표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목표, 우리 가정을 향한 목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표,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가 생겨진다고.
발견된다고. 그래서 발견되어졌으면 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목표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번 주라서 이번 주에는 조금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목표가 구체적인 게 없다면 조금 놓고 기도를 하셔야지만 되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것에 하나님 영원하시고요, 성령님 영원하시고 다 영원하신데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 지옥도 사단도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싸움을 했었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싸움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굳이 싸움을 안 해도 사단은 떠나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더 말씀 속에 확신 가지는 그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월요일에 이제 우리가 선언을 받다면 화요일에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라서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유아유치 기도 수첩에서 지향하는 것이 하루에 3번씩 성경 구절 읽는 거요. 아침, 점심, 저녁에. 아침에도 3번, 점심 때도 3번, 저녁 때도 3번인데 우리가 점심 때는 좀 하기 힘들겠죠. 애기를 데리고 있으면 뭐 애가 알든지 말든지 읽게 하는 엄마가 읽는 방법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낮 시간은 보내고 오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지, 뭐 안 되면 아침 저녁에라도 구절을 3번씩 읽게, 일주일 똑같은 말씀을 3번씩 읽으니까 나이든 우리는 외우기 어려워도 아이들 속에는 이제 말씀이 담기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요한복음 보면 생명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것 체질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혼, 마음, 생각까지도 치유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체질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미들 몫이에요. 그렇죠? 아비들의 몫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말씀, 우리 삶 자체 속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말씀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나안 들어가는 삶이 되는, 세계복음화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이래 받아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데 내가 내 현실에 맞춰서 이건 내인데 맞고 저건 내게, 그게 이제 말씀을 가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랬는데 목사님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말씀은 전체적으로 선포하되 제자가 나오면 따로 말씀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제자다. 제자는 따로 시켜야지 같이 이렇게 개사갖고는 안 된다. 그럼 이제 말이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요. 어차피 구원받은 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인데 그게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에 제자가 세워지면 그 제자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메신저로 세워지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전에는 자꾸 이쪽 저쪽 이동하면서 다녀서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이 창원에 와서 믿음의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99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왔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처음에 이걸 잘 몰라서 그냥 그 시간, 메시지 받은 그 시간표에 제자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라고 제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붙어 있으면
어느 시간표에 복음 깨닫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간표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기 키우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확립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아이에게 말씀을 줘야 되니까 그냥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신저로 세워지는 게 아기 키우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도 확립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지금 육아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이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가 지금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서 절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 여전히 부적은 있습니다. 부적은 집에 있고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타로라든지 뭐 사주라든지 이런 게 가만히 있어도 폰에 어플로 깔리고 뭐 뜨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살펴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가 있는 1순위들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이 말씀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우상이 맞습니다. 그래 되면 멸망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생존하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가 저주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는 수천 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산해봐도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따르면 이 땅에 기업으로 경제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잘못해서 기복신앙으로 가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의 모델들을 보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따라가면 기업으로 땅에서 축복이 있어요. 바울사도는 그 사역만 꾸준히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바울사도처럼 지금 뭐 예수님 믿고 사역하면 순교당하는 그런 현장이 아닌 이 상황에서는 말씀 따라가면 이 땅에서 축복도 따라옵니다. 이것만 쳐다보고 가면 사단이 틈을 타서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큰 나라, 강대국이 하나님이 임하는 큰 나라. 구약에서는 이게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성령의 내주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임재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알기는 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임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시죠. 이게 강대국이라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임하는 큰 나라. 하나님이 임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임하는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임하는 나 자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성경에 있는 증거가 아브라함과 바울을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있으면 승리하고 복음을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이 있어서 불신앙도 하고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긴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받고 바울사도는 그 일평생에 배운 모든 지식과 모든 배경들이 열방을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쓰임받다가 간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고 복음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삶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 엄마가 하여튼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직장에 너무 바쁘고 또 엄마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바빠서 그만둔 것 같아요. 근데 아이에게 교회 가야 될 이유도 몰랐고 그냥 어릴 때 따라가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하는 경우가 17, 18 고등학생 되면 나타나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뭐가 왔는데 크게 이렇게 뭐 결정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와서 병원에 치료를
보니까 7월 달부터 약을 먹었다는데 지금까지 치료가 안 돼요. 조금 더 깊어지고 해서 제가 이제 결국은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직장을 놓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 약속이 돼서 만나면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안 되고 복음이 있어야 사단이 틈을 못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사건을 복음 안에서 통과하면서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겠죠. 또 한 가정은 지금도 믿는 집이에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가정도 이혼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애들 데리고 엄마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 한부모 가정의 문제는 경제적인 거잖아요. 이 엄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 직장이 있기는 한데 지금 자격증 따는 공부를 또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이 중학생인데 어릴 때는 엄마 따라 가다가 지금 교회를 안 간대요. 가자 해도 안 가고. 근데 중요한 건 얘도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가요. 그냥 엄마가 가자니까. 어린애니까. 교회가 너무 재미없고 주일날 자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안 심어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언약 심어놓고 예배 가야 되고 브리핑 하는 거 알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전에 말귀 못 알아듣는 우리 다은이, 주한이, 루아에게도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란다. 예배하는 시간에는 엄마가 네가 울어도 봐줄 수가 없고 네가 좀 배고파도 네가 좀 참아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야 뭐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몰라서 율법적으로 키워서 우리는 예배 시간 떠들고 하면 집에 오면 맞았어요. 애들. 예배 태도가 안 좋고 이러면 몇 대 맞아야 되겠니? 해가 엉덩이 때리고 이랬거든요. 그럼 애들 속에 예배가 좋다는 게 없잖아요. 자유가 없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를 좀 지혜를 있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신재현 집사님은 일단 평일에는 못 먹는 과자를 주일에는 준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서 자유가 주어지고 못 먹는 과자를 그날을 포상으로 주니까. 뭐 하여튼 조금 생각해봐요. 교회가 좀 즐겁고 교회 예배 오는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무조건 제재만 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교회가 재미있고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걸 좀 고민해봐요. 그게 결론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 말씀 속에서도 복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자리는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서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고 그 속에서 복음을 재미있게 그래서 유아유치 그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해서 만들기도 있고 오리기도 있고 붙이기도 있고 뭐 있잖아요. 뒤에 또 그전에는 없었던데 지금은 부록이 있어서 그걸 떼어서 만들 수 있고 떼어서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엄마나 아빠나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으면 다른 모양으로 해도 돼요. 그 지금 우리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구연동화를 배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수첩 앞에 에스더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림이랑. 그 구연동화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 손가락 인형 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말 이거 하는 거 복화술이라나 그런 것도 해도 되고 어쨌든 다양하게 같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도 복음 체질 되어지고 나도 복음 체질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하나의 목표가 발견되어지면 후대사에게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거든요. 주일 2부 강단 메시지는 이상이고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 이번 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나는 0.1%의 사람 우리 자녀도 0.1%의 사람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준비를 하세요. 이제 메시지가 약간 바뀌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우리가 엘리트 해가 10%도 아니고 1%의 사람이
복음을 할 수 있다고 메시지가 계속 주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99.9%의 다른 사람, 거기에 우리는 0.1%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다른 준비, 다른 배경을 가진 존재라는 거 이번 에스더서에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응답이에요. 에스더하고 상관없이. 에스더하고 상관없이 아수에르 왕이 너무 좋아서 인도랑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인데 얼마나 좋았던지 6개월을 잔치를 베풀고 이제는 궁중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7일을 잔치를 베푸는데 마지막 날쯤 되니까 기분도 좋고 이래서 왕후를 좀 자랑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얼마나 이쁜 사람 뽑았겠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자기 부인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는데 와스디는 와스디대로 자기 손님한테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중이라서 오라 했는데 나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하는 말이 이게 본이 되어서 부인들이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폐위를 시키자.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왕으로 다시 뽑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엄마 아빠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때가 다 우리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예요. 다니엘 그 시대. 이렇게 잡혀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에스더는 엄마 아빠가 없고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키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거기서 또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있는데 주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모르드게가 또 왕을 돕는 일이 있었고 모르드게가 하만 보고 절을 하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중에 왕후를 뽑는 사건이 생기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 가는데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1과 2과는 이렇게 되어졌고 3과 에스더가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해야 될 남은 자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능력 회복하는 남는 자, 사명이 내게 있다면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다면 지역복음화의 사명이 있다면 능력 회복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명이 남을 자인데 문화 회복하는 사람. 마지막 결론은 후대를 살리는 후대 회복이에요. 이게 에스더서예요. 요걸 딱 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속은 사람, 자기 출세, 자기 인정,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하만은 조금 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를 조금 그랬어요. 이 하만 이름 자체가 고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도 복음 놓치면 이래지는 거죠.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융화될 수가 없고 융화되면 약간 뭐라지 뭐 어떻게 그 속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삶 자체가 고독한 사람이래요. 겉으로 보기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 하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만에게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기고 에스더가 안 속았고 남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자. 언약 붙잡고 줄 강단처럼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남는 자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홍정민 집사님 하실게요. 네, 저 아니에요. 현정 집사님 하실게요. 맞다. 25가가 홍정민 집사님이죠. 네. 나나 일로 오세요. 나니 일로 오세요. 엄마 이거 할 거예요. 여기 색종이 하세요. 색종이 줄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22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만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2부 메시지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서 2장 20절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실패란 있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말씀으로 결단 내려야 하고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그리스도인과 구원을 받았지만 육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되는 걸 모르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은 대개 종 노릇하지 아니한다고 죄에서 종 노릇을 하며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비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특징은 허물로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 상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악한 생각 1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다 사람을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비그리스도인은 이렇게 6가지의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구원은 받았으나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사람과 비교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육에 속한 신자예요. 즉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고 영적으로 영접을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주인 구원자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유산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항상 편안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육신의 축복이 눈에 보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있는 물질적인 게 풍요로워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져 보이고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 사랑이 없고요. 육신적인 일에 끌려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게 정말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셨고 그리고 위부 강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할 때 분별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 안에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별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잘 그 구원을 받았지만 육의 사람과 구별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혹시 뭐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과연 나는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한이가 밤에 너무 안 자고 막 재우는데 2시간 막 이렇게 걸리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재우러 갈 때 그 가정 예배를 생각하고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이제 해야 하는데 순간순간 그 문제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2부 방당 메시지에서 서론에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배로 참여하고 말씀으로 각인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각인되는 게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육아를 하면서 나도 말씀으로 서야 하고 아이도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말 그런 예배의 문화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책도 읽어주고 있지만 그 책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달콤하게 문화가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집은 할 이야기 없나요? 없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중보기도 할게요. 이 음악을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매번. 제가 음악을 찾아놨거든요. 근데 참네. 어떻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군요. 어떻게 해야 되노? 순간 당황스럽네요. 네. 자, 되죠? 배경음악 되겠죠? 작나요? 괜찮아요? 소리 들리나요? 됐나요? 네. 안 들려요? 어떻게 되는지 말을 좀 해줘봐요. 안 보여요? 중보기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러면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가슴 평안함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손실을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